1절부터 11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체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아멘.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나만 장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람왕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 많은 금도 갖고 가고 은도 갖고 가가지고 의복도 갖고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가니까 그 받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대 하면서 옷을 막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거기 로마서도 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기 생각대로 요단강에 씻지를 않았으면은 결국은 그 병을 해서 결국은 죽을 건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씻은 이유가 옆에서 이렇게 종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종도 13절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시켰어도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 함이니이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엘리사의 말대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나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서 보여준다. 어디에 근거 있냐면 히브리서 1절부터 있는 것이 일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그 아들이 가려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기에서 순종은 뭘 하느냐? 기적을 하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이제 말씀의 종교라고 수없이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계속 지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자기 생각이 이제 자기가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영 멀리 하나님 말씀을 멀리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방쌀의 왕이 아무리 제가 교회당이 기독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도 그러는데 이방쌀 왕인데 다 어쩔 때는 우리한테 그 세상적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것 안 주고 진짜 세상 그거하고 관계도 없이 오직 예수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아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을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 차이 같아, 생각 차이. 생각 차이는 그 믿음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그 범위가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구약에 쭉 보면은 엘리야도 야곱도 자기 애삼촌을 하고 그 트러블이 있었고 나오면서 누가 자기 형 에스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냥 뇌물을 주면은 좀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기를 맞아줄 줄 알고 먼저 뇌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살아가지 않는 그 아내부터 그 자식부터 앞에 보내고 또 앞에 보내고 아주 잔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제일 나중에 간 사람은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의 그 마지막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기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 이 창세기 32장 보니까 거기 읽어보니까 그러게 나왔더라고요. 32장에. 20절에 그래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그러니까 가서 뇌물 다 주고 나서 그렇게 있다 하라 하니 이는 뭐라 하냐면 거기에 야곱을 생각해. 거기도 야곱의 생각에. 오늘 본문에도 나만이 자기 생각에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폼만 잡아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 생각을 하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 야곱도 자기 생각, 나만도 자기 생각, 나만, 야곱, 수없이 많겠죠. 자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 생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무너뜨려버리고 홀로 야곱을 남게 해요. 홀로 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자기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는 평안이 올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하면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대로 갔다 가면은 결국은 야곱은 나만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 신앙의 선배들 다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자기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보면서 얘기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생각하면 나만 장군이나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됐을 때 그들은 기적을 맛보는 예수가 야곱을 안아버리는 그런 역사도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사의 말을 듣고
순종에 대해 그대로 나와버리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이거 써진 것은 이제 이 구속사적으로 쏙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예수가 연관이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내가 예수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기적을 베풀 것을 미리서 성경에 이런 일이 구약에 이런 기적 같은 것이 없고, 또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없고 에녹이 승천한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늘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올라간 것이 확대 안 되는데, 아니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지 않느냐.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은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성경 이제 신학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입으로 나온 말들은 곧 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만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신학에서도 절대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뭘 해야만이 구원 얻는 것 같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해서, 전번에 기도한 것도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고, 그냥 교회만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구원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던 글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것도 성령의 감동에 썼다. 그럼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다시 의롭다고 됐다. 그런데 의롭다고 됐는데, 의롭다고 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으로 그 사건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지만은, 그게 마음으로 믿어 그것이 의에 이르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예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되고, 시인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을 영원히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선제를 세웠던 이 선제의 말을 듣고, 이 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 듣고 순종했다. 그럼 직접 하나님 말씀 대신 곧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직접 말했는데, 그 말씀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도, 요한계시도 마찬가지. 14만 4천 그 구속을 입은 사람,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믿었으면 또 고백해야 돼요. 남한테 이렇게 확실히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 같이, 영원한 구원의 이 반열에 쓰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어떻게 입으로 토해내야 되구나. 믿음으로 토해내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 전부 다 하지만은 이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언어를 아주 집중하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언어 상서하는 말은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이 안 되잖아요. 변경할 수 없고, 그것이 변경이 안 되니까 이 언어로 해석하는 것은 엄청 귀중한 것이다. 언어로 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 귀중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병납 이런 것만 기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1대1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도 보면은 지극히 아주 적은 거 하나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 걸 보면은 어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 고백하고 순종한다. 이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키는 자라고. 뭐 건물이 있고 사람 많으니까 이 사람이 뭐 말씀 지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게 선지자들 보면은 항상 애롭고 홀로 하나님께서 북적북적한데 어떤 것도 생각해 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들이 한꺼번에 살아가지고 막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복잡해갖고 하나님께 거기서는 아무 대답도 없고 불르도 않고 그랬는데만 싹 정리하고 나니까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뭐 에레미야 선지자도 모세도 마찬가지, 항상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대로 막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홀로 남겨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만나는, 하나님 찾으니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뒀다는 것은 난 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홀로 두니까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있죠. 돈이 많아갖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면 이거 어디다 사람이 심리가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연구를 한가 봐요. 이 많으니까 어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주시는 그것만 생각해,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이 뭔가 이것도 가르쳐주고 또 목사님도 만나게 해줘가지고 더 확실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하나가 얘가 이들이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 같이 나는 삶 전체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니까 참 다 적은 거지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적은 거 쉽사리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걸 생각하니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계를 갈라서 가는 기적보다도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일하신 것이 나는 그런 기적보다도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적보다도 지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역사 이루한 거 보면은 그 기적이 엄청난 기적. 그러니까 내가 늘 성경 좋아하는 그 기적이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맛보아하자. 맛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어쩌든지 그 말씀 순종하려 그러니까는 이 나만도 야곱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 눈은 안 보이는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감지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거라는 거예요. 빼앗았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세상 것을 마음이 있어 행복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지금도 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생각의 결과였다. 생각의 결과. 생각이 잘못되면 엉뚱한 것 결론을 맺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냥 쉽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사람 다듯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미리서 하시고 항상 조치하신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미리 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폰만 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그런 것을 알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전체가 마찬가지로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나를 개입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진실로 그 엘리사가 예수 사역의 그 모형으로 내 생각한 것은 그 아시아 그 사마리아 있었을 때 그 다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근데 그 다락에서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국을 찾아가요. 그러고 가서 그 쫄병한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락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요? 다른 신하고 접촉하려면은 그게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의 접신자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인간의 역사도 다른 신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에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만 장군처럼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야.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속국에 있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막 장군이 오셨냐고 와서 그 상처에다가 딱 손 얹고 여호와 이름으로 뭐 납득이 이런 것이나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무조건 7번 시끄러니까 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데도 그런 쫄병 말을 듣고 가서 물에 담갔더니 여전히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하나님이 영이 주는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그다가 산다. 이 성경이 전체를 쭉 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성령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곧 영의 말이고 그 말은 곧 오늘 나만이 순종해서 기적 이룬 것처럼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생각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꿔라. 이스라엘을 바꿔라. 해가지고 축복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자를 안 놓겠다고 하는 그 끈질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일사가고의 그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뒤로 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대로 무당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무당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냥 들어오면은 무슨 문제 있어 왔네.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있어 왔으니까 자기가 다 이야기해버린대요. 그럼 다 듣고 나서 이제 결론은 그 사람도 돈 버는 일이죠. 부적 써라, 뭐 구대라. 그건 결론. 10사람 다 가면은 그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게. 그런데 이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은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성령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은 곧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성세 하나님의 그 음성은 다 하나로 묶어진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가 했던 말씀을 성령께 오셔서 생각나게 한다니까 성령 우리에게 다시 들려줄 말씀은 곧 누구요? 곧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은 이 성삼 하나님의 역사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만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단계가 상당히 얼마나 하면 그 거리가 엄청 먼 것 같아요. 똑같은 신학을 했고 똑같은 목사를 하고 막 해도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도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보고 만져봐야 있는 것이고 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만져보는데도 그 말씀이 실제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건 증거 우리가 안 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증거라. 이런 역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진실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와 붙잡지 않는 자의 생각은 이 성경에서 나만 장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예수님의 그 모형이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홍해 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죽었구나. 홍해도 가로막혔고 뒤에는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영의 사람인 모세는 생각이 틀렸다. 생각이 그대로 달랐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대로 놔두면 홍해도 못 건너가고 죽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만약 토목공사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다고 하면 몇십 년 해도 못 건너갈 건데 지금까지도 못 건너갈 거야. 토목공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가르쳐라. 그냥 한마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역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창세기 1장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절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시기를 모든 걸 다 맡겨버려야겠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 아브라함이 독사에 바쳤을 때 하나님의 독사를 진짜로 죽이려고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 험난한 길을 온 것도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왔다. 결국 지나고 나니까는 가서 설교해보거나 내가 믿는 이 말씀은 너무 쉬운데 가깝고 너무 쉬우고 확실한데 듣는 사람 뭐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들어요. 그것이 뭔 말인가 하고 이게 들어요. 예수 그렇다면 우리 구속주예요. 구속자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설명해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생판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요. 생판 모르는 것 같이. 아니 거기에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이렇게 스폰지 빨듯이 말씀 쭉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돌이죠, 돌. 그런 사람 말하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가서 이제 부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이 구속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마지막 내가 결심하고 있죠. 이 마지막으로 내가 구속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고 이제 시간이 20분 주니까 나도 모르게 30분 넘게 있어요. 그냥 뭐 시계 보면은 이 가다가 맥이 끊으니까 시계 안 보고 그냥 계속 거기에 어떤 목사님들은 거기가 끄덕끄덕 앉아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다 설명을 이제 쭉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구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성경 기절을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통해서만 구속을 믿었을 때만 하나님께 값없이 어렵다고 해줬지, 그것 안 믿는데 어떻게 값없다고 어렵다고 해줬냐. 많은 신학교에서 구속 안 가르치니까 문제지.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고 해줬다. 그러니까 그대로 끝나고 시작하라. 로마서 쭉 읽어봐라. 그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그 구속을 믿지도 않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또 설교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어렵다고 받았다고 확신하냐.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놓고 설교하냐고 그랬지, 설교. 그런 소리는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소리만 얘기하라고. 자,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입술로 시인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찬송원에서 예수를 높인 것이 아니고 설교도 예수를 높인 것이다. 설교도. 그러면 구속함을 입었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앞전에 이제 설교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말도 않고 10편, 1편인가 해놓고 엉뚱한 소리만 했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구속사에 대해서 설교가 쫙 끝났어요. 내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가 다음에 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설교한다 하고 그냥 학술을 한 것도 학술을 한 것도 똑같아. 개나 돼지한테 아무리 좋은 진주를 걸어줘봤자 그 값어치 모른다.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뭐 이거 짠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 마음이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박수. 이제까지 거기 다니도 박수를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 말로 들려지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안 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 어떤 날성으로부터 예지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사람 말로 들려지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 이 역사를 쭉 열왕기하를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사람 생각과 이 하나님의 종의 생각,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한 것은 자식 없는 사람도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사마리아를 딱 그 조건이 포기해가지고 신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있었을 때 자식을 오늘은 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저 자식 잡아먹고 이런 파국인데도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바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 한 장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부정했을 때 엘사가 너는 그걸 보지 못한다. 너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그 족군한테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는 발자국을 그냥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거기 있는 것을 쏴. 거기 자기들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백성들 배고파 있는데 하면서 그 많은 것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 장관은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이 이 11개 하를 보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께서 뭐랍니까? 우리 깊은 거, 우리 생각은 우리 영이 알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한다고?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곧 그 말씀은 살아서.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 기쁜 뜻을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언어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성령의 깊은 이게 없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예, 그보다 더한 언어 연구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못해 또. 이 기도까지 들어보면 헬라어 언어 이것은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네요. 한 단어를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해석이요. 엉뚱한 데로. 신구약 성경 보면 언어 한 기절을 어떻게 해놓고는 그것을 해석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려.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 강의 그 모양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그 해석하는 그 풀이를 내가 한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한 거다 목사님이 해석한 거다 이건 정 아니었으나 그래놓고 그게 이제 자기 맞다고 멀리 가서 이야기하면서도 그거에 맞다고 그 사람도 큰 소리. 그러니까 가짜 청결이면 더 큰 소리 친 것 같지. 더 큰 소리 쳤잖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저게 아니올 수가 안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언어가 이탈해갖고 막 하니까 그것이 나면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영 아닌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게 집회가 집회 이것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무서운 거구나 그래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마디 어느 기절 성경 어느 한마디 놓고 엉뚱한 데로 가보면은 이건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이 집회 여는 것도 이것도 보통 그냥 열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기도해서 맨날 집회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얘는 마구잡이라서 마구잡이로 보니까 마구잡이로 자기 이거 뜨려고 이거 떠야 돈이 나오잖아 자기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문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아무나 단에 세우면 안 된다. 단에 세우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워라. 그래서 아무나 무조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전도사가 이제 뭐 설교한다 그러게 전도사 설교에 그래서 집에 올라다가 에이 한번 들어가야 돼 하니까 주기도문도 다르고요. 주기도문도 다르고 신앙 거의 크기 사도신경도 다르고 끝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끝나서 어디 신학 다니냐고 하니까 뭐 성결교 신학 다닌다나? 성결교. 거기 이제 전도사니까 촉도는 못하고 주기도를 마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주기도문이 맞질 않아. 여기 있는 사람 맞는데 그래도 혼자는 다른가 하고 여기서 다른가. 그래서 내가 오래 이 하나님을 하려면 오래 하나님을 하려면 내가 유튜브를 많이 떠는 거 있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건가를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랬죠. 그게 사중복음 그렇게 해요. 사중복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홀로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고 주기도문도 다르고 자 신앙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주관하는 그 목사한테서 목사님 저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내가 그랬지. 저런 사람. 그래도 주기도문을 맞고 사도신경을 맞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내용은 틀리더라고. 내용도 틀리면 안 되지만 그 내용도 그 안에서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러면 그 부흥사의 대표회장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오살리도 갔다 오고 저쪽 부흥이 갔다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오살리 집회를 잡아놓고 내가 어제 그랬어요. 잡아놓고 나를 그 시간에 넣었다 하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랬어. 그 사람 들었어요. 안 갑니다 나는.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삼박자 축복, 오중보고 삼박자 축복을 믿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 말에 갈지 안 갈지 우리는 판단 안 하지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이름을 거기다 기념 누구를 기념해? 이 최자실 기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집회 잡아도 나를 안 갈 테니까 넣지 말라고 그랬죠.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주면은 그냥 니캉락하면 무조건 좋다고 그 사람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고 나서 왜냐면 내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니까는 내가 할 말 해주고 또 어떤 목사님이 책을 2권 주더라고. 자기 설교집이라고. 이 구속사의 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설교가 맞지를 않아요. 책은 2권 썼는데 책은 2권 주는데 읽어보. 그래서 구속이라는 소리 한 번도 없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믿지도 않으니까 쓰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 책은 그냥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해지냐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옵는 무에서 유를 창조.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보응을 받았는데 직접 하나님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하면 천사도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직접 한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이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진실의 사역자들이 진실로 잘해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살아서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굳게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내가 이제 얼마 지났는데 내년에는 이제 정년 그러나
목사님과 나하고는 할 일이, 이게 정년되면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정년하고 나니까는 뭐만 챙겨? 돈만, 그 이제 물려줘서 돈만 해가지고는 노인정 가고 이런 데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는 처음도 목사고 끝도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처음도 목사고 끝도 목사다. 그럼 목사가 뭘 일을 해야 되느냐?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해야지. 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노인정에 가서 그냥 이런 것은 우리 신앙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거 있으면 교회가 크면은 그 교회에 있을 때 자기가 끝나고 할 수 있는 그 사역지를 어느 정도 모형을 갖춰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 말 했거든요.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끝나기 전에, 정년되기 전에 뭔가 나중에 사역자들을, 종들을 가르치는 곳이라든가 와서 기도하든가 하여튼 그런 초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없을 때 못하거든요. 하시오. 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끝까지. 그런데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년해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갈 데 없어. 갈 데 없는데 또 거기 이제 언론 목사가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대요. 왜? 지금 새로운 그 목사님한테 마음이 안 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것도 못 가고. 그렇게 여기저기 또 이제 방황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방황. 자, 그러지 말고 내가 했던 말을 들었으면은 그분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 초선 이제 조금만 준비했으면 예배 드리면서 그 이제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이걸 할 건데 그동안 그러니까 방길 목사님 잘한 것 같아요. 방길 목사님이 100세 넘어서까지도 그 목사님 모시다가 자기 그 조그만 초선이 있는 데서 성경을 계속 자기가 이제까지 깨닫고 경험했던 것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드니까 더 이제 이게 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했다고. 그 어떤 목사님은 102살 먹었을 때도 가서 성경을 못 배웠다고. 방길 목사님이 103세에 갔거든요. 102살 먹었을 때도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첫째, 처음도 목사고 끝도 목사다. 아름답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목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고 안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 행동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중요한 이유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없는 것이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 있는 것 같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남에게 행동이라는 것은 그 말씀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이라도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미리서 해주면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알아야 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걸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연장에 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대한 사역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하는 것이 이 정답이죠. 성경이 말씀에 붙잡혀서 언제나 서나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고 그는 계속 전파했다. 끝에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까지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왜 내가 구약을 야곱의 생각에 이 잘못된 생각이면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바꿔버리는 그 역사.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산 자가 결국에는 승리자로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았고 운동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안 살아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은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기적. 눈으로 보는 큰 기적을 말고 아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생각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진실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